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 한마디로 유대주의, 다른 말로 인본주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를 경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보이는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 히브리서는 거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제 제사직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제는 보이는 성전의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 구약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시고 구약의 수많은 그 양들을 그때 제물로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의 보혈을 흘리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 주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늘 길을 완전히 열어 놓으셨다. 그런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로 그렇게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적인 그 계시 방편들이 다 필요했지만 구약에는 그 당대의 구약의 계시 방편에 매여 있었던 보이는 차원에 매여 있었던 그들의 세계, 그들의 껍질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보는 그 우주는 너무도 그 작은 거 아니겠어요? 우물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그 우물 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주 작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세계에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광활한 그 세계가 열리듯이 구약적 다 소중했는데 구약에 보이는 성전, 보이는 제사장, 있었던 제물들, 어린 양들 그게 전부 그림자였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의 작은 껍질을 열어버리고 광활한 세계로 예수가 이 우주의 왕이 되신 그분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타락했던 그 죄악의 삶을 자꾸 반복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어리석은 죄악의 어리석임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새 언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미 옮겨버렸다 우리를. 그런 놀라운 신앙 세계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신분을 이미 우리가 얻었는가 하는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 조금 더 본문을 읽어가면서
지금 히브리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8장 1절, 우리 지난 시간 그 1절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다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구약의 그 레위 지파에서 아론 반차보다 훨씬 뛰어난 멜기세덱 반차를 계속 그 7장에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에도 멜기세덱 반차라는 독특한 반차가 있었는데 그 반차를 따라서 진짜 영원한 대상이 오셨다. 근데 그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보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라는 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합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성전이라든가 제물이라든가 뭐 또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구약적인 그 제사의 3요소인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사직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도 어떤 파편의 부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사직이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 선지직이라든가 왕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제 속에서 제사직에 또 의미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직만 중요하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직만 중요하다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분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한 거죠. 그 두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타락을 해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왕 노릇을 자꾸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힘들고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안식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은 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그 왕도 절대 주권적인 그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지금 당신의 계획대로 통치하신다. 이게 그 아브라함 언약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있고 아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이제 원형이니까 실체니까 우리 이제 구약을 우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 언약을 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말하자면은 자손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 이 자손 아닙니까? 그다음에 땅도 약속대로 준다. 그다음에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12장, 15장, 집중적으로는 15장, 16, 17장에 주신 그 세 가지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 땅 통치라는 게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지만 그걸 우리가 좀 아울러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울러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요소니까 하나, 둘, 셋 요소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약속도 이루어 가지만 그걸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아주 신령한 나라를 이런 거죠. 아주 행복한 나라를 우리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통치해주고 공급해주고 모든 걸 책임져주고 모든 걸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진짜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 땅, 통치 이거 좀 중요해요. 하나하나 다 구약에서 자손, 땅, 통치 이루어 가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좀 심도 있게 자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나라를 구약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나라를 자손도 번창하게 해주고 땅도 정복해주고 진짜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 왕이 없어서 그 나라가 행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았단 말이죠. 사사기 때 계속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 갈등이 있고 자꾸 분열이 있고 이러면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는 왕을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그 궁극적으로 왕을 통해서 평강의 나라, 샬롬이 찾아오는 나라. 지난번에 사경이 하면서 샬롬 그러니까 그 좋은 인사예요. 아주 좋은 인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워낙 침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못 먹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은 좀 그런 인사를 덜 하는데 조금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워낙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사를 보면 그 나라의 문제의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가 가장 절박했는가? 우리가 못 먹었을 때가 많았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저녁 드셨습니까? 요새 저녁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워낙 침공이 많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20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약 한 80년을 제외하고는 뭐 수천 년을 침공을 당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또 사사시대 때 300~400년, 또 그 후에 또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러니까 엄청 그 고난의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평안이 그들에게 너무도 절실합니다. 우리 한국은 뭐가 절실합니까? 통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단 70년에 어려워. 그러니까 하여튼 좀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거. 솔로몬 하는 게 그 샬롬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도 그 평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정하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평강의 나라를 이룬 거죠. 근데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 때도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진짜 평강 중에 평강이 되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셔서 우리 모두를 평강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커스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언약 전개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죄된 백성들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에서 언약을 준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그들은 못 지키지만 그들을 계속 성전으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범죄한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 그 당시에는 물론 성막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오리무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범죄했을 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막보다도 더 좋은 성막,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한 제사장, 구약의 제물보다도 더 우월한 제물 대신 예수가 우리 앞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도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범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성막이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여호와의 성막을 짓고 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농도쉽게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분을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까? 보좌는 이게 왕이 앉는 곳 아닙니까? 왕이신데 성전에 임하셔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고 그가 제사장 역할을 제물이 되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면서 지금 구약의 제사장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 우주를 통치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해나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2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은 그가 우리를 섬기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장막, 이 참장막, 하늘의 장막 이런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게 영원한 세계라고 우리가 지금 이거 계시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 계시 세계 속에 있는 구약에 있었던 이 보이는 장막 말이죠. 장막 성소가 있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이런 보이는 장막은 영원한 하늘 장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고 모세가 바로 모세 언약은 뭘 중심입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먼저 짓고 성전을 지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가장 간절하게 지은 것이 에스라 시대 때 뭐부터 짓는다고요? 성전 먼저 짓고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센터에 중심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센터가 이 성전이. 그 성전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를 짓습니까? 성곽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곽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죠. 울타리니까. 이 울타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갈등도 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성전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상 나라와 구별되게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기 19장은 제사장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왕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걸 통치하는 그분이 여러분과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가 계속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나갑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장막은 이 참 장막, 영원한 장막, 이 영원한 장막, 하늘 장막을 이 하나의 모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물 갖고 들어가고 하나를 양을 잡고 씻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 모두가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섬기듯이 그런 그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전의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래서 4절 계속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님은 하늘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때 또 드리고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반차하고는 질이 다르다. 하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직을 이루셨다는 건데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구약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전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건 우리가 보이는 수준에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제 가보면 알 건데, 천국을 가보면. 그러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려면은 그 영원한 실체를 보이는 수준에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의 방식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고 뭐 이렇게 제사장만이 그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차원에서 보이는 수준에서 다 보여주면 그거는 그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한 분이 이제 이루셨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보이는 수준에 매여 있는 그들을 껍질을 열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차원으로 이제 시각을 열어주고 있는 중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심지어 이 예배당 지어놓고는 이걸 갖다가 성전이라고도 한 적이 있으니까 말이죠. 옛날에.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그러나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래, 만약에 보이는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성전이라 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그 기독교 진리의 그 배반이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즐겁게 교제하면 그런 하나의 건물로 지어놓은 거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성전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발등상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 이미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성전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다시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가서 모세가 하늘의 그 원형을 따라서 그걸 그대로 설계도를 받아가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규빗,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규빗,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설계와 식양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식양, 쉽게 말하면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그 설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사라고 왔습니까? 그 설계하는 사람들. 그 설계사가 딱 그 제목과 그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건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리하지 않습니까? 감리사가 와서 그 설계도를 안 했으면 그 도장을 마지막 안 찍어주는 거죠. 건물 다시 지어. 이렇게 건물 지으면 건물이 나중에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감독하고 마지막에 감리해서 도장이 떨어져야 준공공사 끝나는 거죠. 하나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6일 창조할 때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짓고 나서 좋았더라 뭐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됐더라 이 말입니다. 감리가 잘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6일 창조도 그렇게 하시고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예정하신 정확한 뜻대로 지금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지역교회도 설계도를 정해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나.
자, 그러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림자였다. 구약에는 모세가 그 식양과 설계 본을 받아와 가지고 그 설계도를 받아와 갖고 그대로 지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자로 딱 하나님이 지으라 하는 그대로. 그 뭐 한치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방 신전을 보고 막 바꾼 거 아니에요. 성전의 그 모양을.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한 식양과 본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구약적 방식은 끝나고 새로운 새 언약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언약과는 다른, 이게 첫 언약입니다. 이게 첫 언약이고, 이게 이제 첫 언약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언약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짓는 성전, 이게 새 언약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그러면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본질상 다른 거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 언약 방식도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은 없어요. 구약의 뭐 아브라함 언약이라든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성전에 드러내는 그 옛 언약의 방식도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새 언약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복음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는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신약을 읽으면서는 구약의 배경을 깔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막 통치하는 내용을 우리가 구약을 막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뭐를 읽고 있습니까? 이미 신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 이방 대적을 다 섬멸하는 걸 보면서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괴롭혔던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섬멸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뭐를 깔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구약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본질이 똑같은데 방식상 구약보다도 신약이 훨씬 어떻게 해요?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식상. 구약은 건물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작은 건물에서 그렇게 양을 갖다 드리지만은,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양을 드리게 됐느냐는 거죠. 지금은 예수 한 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식이 얼마나 더 우월하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받는 보배로운, 히브리어로 세굴라 하는 최고로 보배로운 가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방식상 구약보다도 어떻다는 겁니까? 얼마큼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그 보이는 차원에 매여 있겠느냐. 지금 히브리서의 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언약을 설명을 하는데 7절,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나오잖아요. 첫 언약이 완전했으면은 그 방식이, 그러면 왜 새로운 언약을 요구했겠느냐. 그러나 이건 그림자로 준 거니까. 제사장 자체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니까 자꾸 제사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또 바뀌고. 그러나 예수 제사장은 한 분으로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 버리셨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입니다. 그 예레미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가 방식상 다른 언약을 내가 맺겠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계속 보십시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와서 그 맺은 언약이니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별 볼 일이 없고 이제 새 언약만 필요하냐? 이게 지금 신학에 논쟁이 돼 있어요. 지금 오늘날 신학에서 새 언약이 그러면 옛 언약은 폐해버렸으니까 구약의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방식상 훨씬 우월하다. 그러나 본질은 옛 언약이 있어야 우리가 새 언약을 깨닫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 먼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 신약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윗 왕 같은 건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다윗 왕 같은 사건은 여호수아가 땅 정복하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쾅쾅 막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수십 개의 성을 여호수아가 막 진멸하고 정복하는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를 정복하는 사건입니까? 지금 우리가 강남 땅 정복하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악의 도성을 정복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시기, 원망, 미움, 기타 등등 우글우글합니다. 우리 죄악의 도성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 쾅쾅 정복해 들어가잖아요. 그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요사가 땅 정복해 막 들어갈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막 파괴에 들어가잖아요. 이 창조적 파괴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시원시원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미움, 미래 염려, 시기, 경쟁 이런 것들을 쾅쾅 처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모르면 신약을 실감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실감나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이것들이 원망, 분열,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처복종시켰을 때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보울링 안 쳐봤습니까? 보울링을 확 치면 보울링이 왜 재밌는 겁니까? 왜? 예? 파괴를 시키니까 공을 확 굴리면 저쪽에 서 있는 것들이 10개인데 제가 한두 번밖에 안 쳐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그 몇 개 써 있습니까? 몇 개 써 있는 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10개입니까? 한 번에 10개를 콱콱 터뜨리잖아요. 그 파괴라는 게 세워진 걸 파괴하는 건 나쁜 거지만은 나쁜 걸 파괴하는 건 너무도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글대는 죄악의 도성을 막 파괴하고 들어가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어떻게 해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그림 배경과 실감나는 메시지가 없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셨어요. 옛 언약도 주시고 새 언약도 주셨어요. 방식상 이제 새 언약이 우월하기 때문에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방식으로는 간다. 옛 언약을 배경 깔고 새 언약을 간다.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본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구약의 신해산 언약의 방식과는 다르다. 그래서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했지 않았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0절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이 우리 밖에 있었어요. 구약의 옛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갖다 대면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애굽에서 우리보다도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죠. 400년 종살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안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다고요. 애굽에 400년 종사를 했으니까. 그들은 습관상 이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니 아니고 이집트 문명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방식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미 몸에 배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 중에 잉태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안 하면 우리는 하는 것마다 뭐를 합니까? 하는 것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습관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기 때문에 법이 그들의 몸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법이 등장하면은 이 죄인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도 못 지키니까. 법이 밖에 있는 거니까. 법이 십계명은 우리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인됨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고 준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법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죄를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주고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죄되게 하려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자꾸 등장을 하면 죄가 자꾸 더 드러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더 발동을 시작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사는 건데 법이 등장하면 더 드러나는 거죠. 확 이렇게 구정물을 휘저으면 확 막 더 드러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정죄받고 죄가 폭로가 되고 죽게 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장사 지내버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거룩한 거지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그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빛이 비치니까 우리 죄악된 존재가 드러난 거지 십계명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 법은 좋은 건데 법이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 정죄가 되는 거지만 그 법을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십계명을 당신이 걸머지시고 죽어주시고 그 뜻을 성취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 이제 내면 안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뜻을 내 안에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그 법이 이제 내 마음 속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법이 십계명이라 하는 정죄하는 법 아래에 있는 건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인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건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만 법 위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고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든지 안 그러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늘 그림 그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빚금진 분이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과거에 아담을 타락한 가운데 그대로 둬버리면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우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늘 샬롬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고 성령의 법 아래 두신 거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법을 두신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이제 진리의 법이 들어와 있고
사랑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밖에 있는 법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밖에 있는 법을 지키러 온 게 아니죠. 그 안식일의 성취자이신 예수의 법이 우리 안에 생겼고 마음의 안식이 생겨버린 거죠. 평안이 생긴 거죠. 기쁨이 생긴 거죠. 그 마음의 법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으니까 지체를 사랑하고 싶고. 오늘도 우리 신방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사고 나서 지금 심하였어. 그거 꼭 해야 된다는 뭐 법 때문에 갔습니까? 이거 안 하면은 장로가 안 된다, 권사가 안 된다, 목사가 안 된다,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를 지금 움직이는 거는 밖에 규정된 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갔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왜 가게 됩니까? 우리 그런데 사랑의 법이 움직이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을 우리가 돌아보고 싶고 찾아가면 그분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법이 내 안에서 사랑의 법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그게 새 언약이에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나를 이렇게 해라. 안 하면 너 처벌받는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제 자꾸 말씀의 공급을 이걸 이제 약동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이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강렬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사랑하고 희락하고 즐거워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움직이시죠? 네.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또 어떤 관계가 어려운 거 있으면 덮어주고 싶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 뒀으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이건 위대한 그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어떤 종교에서도 이 말을 못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법이 밖에 있어요. 법이 밖에. 법이 밖에 있어가지고 법이 나를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십계명이 딱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킬래 말래 뭐 이런 거죠.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 거 아니에요. 못 지킨 죄인이 양을 한 마리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게 구약이고 우리는 못 지키는 우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 예수의 공로를 그 법을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다 심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진리만 공급받으면 이 마음이 진리의 공급을 받고 사랑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은 못 말려요. 죽어도 합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고. 내가 예루살렘도 봐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된다. 그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마음에 접촉된 그 복음의 힘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자유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인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때 물론 요 마음은 나쁜 마음. 여기 육체의 소욕. 요거는 시기하고 다른 사람 이겨 먹으려고 하고 또 뭐 있습니까?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거고. 요 위에 있는 마음. 법이 심겨진 성령의 소욕.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신비에다가 딱 새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돌비가 아니라 이제 신비에다가 우리의 복음을 새겨놔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펄펄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막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걸 새 언약으로 확정시켜주고 또 확정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또 양잡고 또 양잡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했지만 이제는 신약은 예수 한 분으로 완전히 이루어버렸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법을 내 마음에다 심겨놓은 새 언약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도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죠. 이제 어떤 외부에서 강요된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의 법이 점점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결론입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르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은 아들인데 아들한테 자꾸 옛날 지은 죄를 자꾸 부모가 들추어내겠느냐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그 사랑 속에서 너가 펄펄 힘있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워졌고 미래의 염려에 붙들릴 이유도 없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새겨진 사람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하게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자유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그게 가장 또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법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율법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죄를 없다 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